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이 이제 일서에서는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적 권면. 결론적인 권면이에요. 서론을 내가 썼어요. 시작. 밖으로 이단에 대해 경계하고 안으로는 사랑을 권면한 후 결론으로 성도의 사랑의 근원은 신앙임을 논하고 타인을 위한 기도와 불신앙을 공격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앞부분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1번 믿음은 세상에 대해 승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게 뭐냐? 그건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가르치고 1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형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도 요한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부터 난 사람인데, 하나님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와 보내신 예수님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보면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성도를, 성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그 믿음의 현장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1절, 2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애를 쓸 게 없다.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거짓으로 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한 것이니까. 2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는요, 이건 역설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든지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아. 사랑하니까 그분 말을 듣고 싶어 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순종하고 싶은 거야.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어기면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지? 자, 우리 성경을 읽을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마태복음 11장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는 건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내 짐은 절대 무겁지 않다.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노예처럼 막 다리를 질질 끌게 그렇게
짐을 올려놓고 채찍을 가해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언제나 위로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날 따르라. 내 짐은 쉬워 무겁지 않다. 가벼우니라. 그렇지만 짐을 지고 따라와야 돼. 그래야 더 좋아지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이건 공산주의가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점점 좋아지는 것에 대한 정말 증거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잘 되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계명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아멘 그래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 때문에 한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사랑 때문에 한다. 여러분, 주님 수요예배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나온 게 아니잖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원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수요 예배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아멘. 그럼 중요한 거예요. 자, 3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그 힘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뭐 간단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뭐 세상을 이기는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와요. 바울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요건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뜻 보면 좀 겸손하고 강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이지.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하지 않잖아.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못 이기잖아. 아멘.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가르치고 4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물 세례는 죄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해 오는 것이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자이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고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물, 피, 성령은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서 물이 뭐다 피가 뭐다라고 설명이 없기 때문에 주석하는 사람들이 뭐 아주 그냥 막 말이 많고 이런 저런 벨벨벨벨 이론이 다 있어요. 아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물이 왜 나왔냐? 요한의 세례지 뭐. 회개지. 물은 그러니까 물 세례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일이고,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하신 것을 구원을 완성한 걸 말하는 거고, 성령은 이를 증거하는 것이고,
아멘. 근데 이건 진리 안에서 다 셋은 하나다. 뭐 간단하잖아요. 막 그 어려울 게 없는데 그걸 아주 너무 많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막 수많은 신학자들이 소개를 해서 난 다 읽지도 않지만 골치가 불 정도로 쓸데없는 말을 그럴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물, 피, 성령. 근데 원래는 물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셨잖아, 그지? 근데 피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도 요한이 피를 말했고, 성령을 빼놓은 게 아니라 성령은 증거자로서 말했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더 복잡해. 지금 내가 정리를 해서 제목을 써준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더 어려워.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나 하는 걸 이해하게 돼요. 알았어? 한 번 더 줘. 4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물세례는 죄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해 오는 것이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자이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고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물, 피, 성령은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때요? 이게 설명을 써준 것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좀 편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 네,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야. 5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그럴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변화산 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잖아.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 아멘.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증거하시잖아. 내게 물로 세례를 하신 이가 내게 이르시기를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큰 소리를 외쳐서 스스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금방 편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믿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셨잖아.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쓰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크게 선언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언제나 그랬잖아.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찾아왔었어. 근데 착각했잖아. 궁궐에 왕자가 태어난 줄 알고. 근데 다시 찾아가서 별이 나타나서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마침내 만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피해서 얼른 가거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다. 처음부터 별을 따라온 것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증거하셨잖아. 내가 너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베들레헴의 마읍간에 아기가 누워 있으니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자신이다. 곧 그는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하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 걸 안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는가? 자, 성경 읽었으니까 마지막 6번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영생을 주신 것이며 이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진짜 내용은 뭐냐? 생명, 영생, 조회, 하나님의 생명. 여기선 영생이라고 나왔고 생명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이게 곧 구원이고, 그것이 요한이 말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쭉 조리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살겹게 이렇게 느껴지거나 감동되게 되는 게 아니라 뚜걱뚜걱뚜걱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단어는 전부 다 아주 영적인 거예요, 전부. 그 오늘 이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영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전부. 예수님을 믿는데 그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증거가 있다. 그건 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뭐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좀 그렇게 편하게 쫙쫙 빨려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지. 성경을 읽을까?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게 영생이지 뭐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에 이터널 라이프라고 돼 있어. 기이따란 생명이래.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구원을 말하지.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 자체가 영생이며 그게 곧 구원이지.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세상을 이기는 힘,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고 믿고 싶은데, 그리고 이건 전부 기본이잖아, 사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아주 영적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이상스러워. 근데 아주 영적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더 할까 그러다가 이것도 뭐 이렇게 작은 게 아니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 사랑 얘기도 그래. 그냥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거든. 사랑하는 건 꼭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다가 보면 형제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왜 사랑하면은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또 흠뻑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